교독한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때 당시에도 이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명확하게 실제 처녀가 잉태한,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던 그런 증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쓰여진 이 처녀는 이제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 또 있기 때문에 젊은 여인이 아주 일찍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건 중복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도 이루어졌었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 이외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있지 않았던, 이제 이 예언 이후로 그러니까 800여 년 가까이 이후에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한 번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아주 많은 수의 예수님의 재림이, 메시아 구세주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인 이 임마누엘이 한 번 기록되어서 이루어졌는데, 훨씬 더 많은 수의 재림이 기록된 진리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하스 왕에게 이 그 두 왕 중에 한 왕은 자기 민족, 동족 나라의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10지파의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당연히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당연히 또한 남쪽 유다가 승리하도록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겨우 방어만 한 거죠. 당연히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남쪽 유다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므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의 약속이 흐르는 지파이므로 그 언약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것.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그럴만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하스 왕 당연히 지난 시간 겸손한 척했지만 자기는 이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두 세력들을
대적하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었고, 의지하는 척,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는 시험하지 않는 척, 되게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사실 불순종했던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그 아들 스알야숲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수르를 통한 북쪽 이스라엘도 또 바벨론을 통한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삼가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 4절에 말씀했죠. 어떤 큰 위급한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절대주권자, 부성적 섭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할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위급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것.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가까운 곳에 있는 현상이 보이지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청년종 게하시를 위한 기도,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거기서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는데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 게하시가 보고 알아서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라고 할 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불말과 불병거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 게하시가 봤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종의 우리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떠한 안정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실제로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게하시가 힘을 얻었던,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하겠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걷다가 어떻게 됐죠? 네, 빠져가는지라. 왜 빠져갔다 그랬죠?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똑바로 걸어갔으면 끝까지 안 빠질 수 있었는데, 그 주변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고 풍랑과 파도를 보자, 바람을 맞자 두려워가지고 빠져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코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큰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문제는 더 이상 큰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그곳에서 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하면서 손을 뻗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 말씀드렸죠. 몇 가지 있었다 그랬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네, 10가지. 10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네, 그 생세 처양손 북일포항 그거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단어를 앞글자를 그렇게 외우면 그것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그 생세 그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를테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제 적어놨던 거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10가지 나는 누구이다 라는 그 표현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한꺼번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세 처양손 북일포항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생세 할 때 그가 뭐였었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구약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로라 라는 이 표현, 이것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의미이거든요. 내가 그이다, 내니 안심하라, it is me.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바로 그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내가 메시아 구세주이니까 바다에 빠져갈 때에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팔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올 때에도 네,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이다. 네, 그 생세 할 때 그가 아주 중요한 나는 무엇이다의 첫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자신의 삶 또한 굳건히 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그 명령을 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 사실 몇 가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선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 믿음에 굳게 서야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선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38절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굳게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우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네,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와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를 이거는 이를테면 공식을 외우는 것과 같은데요. 구구단 우리가 외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답을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구구단 일단 외우면 9단까지의 모든 계산은 암기로 되니까 일단 9구는 81이니까 9를 9번 더하는 것, 더하기를 하거나 다른 이렇게 도형을 써가지고 실제로 수를 세는 것보다 9구는 81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건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냥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는 것. 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고 조용히 삼가면서요,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잠언 14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어떤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여러분, 견고한 의뢰,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굳세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를 주겠다 하고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스 왕은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고 나 필요 없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주신 거예요. 이런 징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고요.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고 이 말씀 이후에 700여 년 후에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믿은 다음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견고해지는 거고 7년 대환란을 이런 믿음으로만이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2절 거기다 한번 적어주시고요. 스가랴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신뢰, 의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케 함, 이런 것에 대한 이 결론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결국에는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그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죠.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들 다 함께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힘써 봐야지 하는 것은 참 좋은 태도이긴 한데 그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되게 아주 견고하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게 해 주셔야만 그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케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발을 떼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의 중요한 징조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행적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하스 왕은 이 모든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만을 의지해서 그래 아수르가 잘해줄 거야. 지금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넉넉히 아수르가 도와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되는 역사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검을 해보시면서 그래서 이런 징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를 그렇게 삼으셔야 해요. 그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징조를 주시는 거지 하면서 임마누엘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탄생을 14절부터 16절까지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임마누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실 모든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이 말씀 속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아수르 나라가 침략을 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5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믿고 있는 나라 아하스야, 네가 지금 아수르 사실 믿고 있잖아. 근데 그 믿고 있는 그 아수르에게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침략을 당할 거야. 발등을 찍힐 거야. 너가 그렇게 믿고 있는 아수르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이 아람 나라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 얘네들이 완전히 침략할 거고 얘네들이 이제 곧 망하게 될 거야. 지난 시간에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라고 말했지. 그 부지깽이 그루터기밖에 안 돼. 걔네들은 아수르에게 다 패망되고 말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유다 백성들도 이 아수르 나라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가지고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또한 바벨론을 보내셔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케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내용을 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서 실제로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 일에 사용됐던 그 아수르 나라를 또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네, 이것이 모든 역사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 대제국이 막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페르시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네,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이런 대제국들이 여러분 우리 전 세계사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시기 위해서 전 대제국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또한 건져내시고 또한 징계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느냐가 사실 전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사이면서 동시에 세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정의 내리는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를 사실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라기보다는 권력을 잡은 자의 자기 위주의,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인 미디어 매체들이 권력을 잡은 자의 나팔수와 같은 것과 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실제로 이게 팩트,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성경이 역사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우신, 정직하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가장 잘 맞는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 사실 이 성경도 역사책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이 역사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역사가 진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정의 내리는 가장 그리고 올바른, 뭐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역사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역사의 정의,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정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자취.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협력, 보존, 통치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섭리하심의 자취가 흔히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교과서에서 전 세계사적으로 배우는 모든 역사들 있잖아요. 그것은 실제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록에 담겨 있고 또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 객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 세계 역사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고 다시 가공하고 편집해서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취일 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계사는 나름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역사의 이면에 기록된 참된 진실은 기록되지 않는, 담겨있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다. 여러분, 세계사를 그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주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것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침략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지만 결국에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남은 자의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따라서 구원받는 자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가 시험하지 않기로 했지만 1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8장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모기까지 미치릴 것이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유다, 남쪽 유다 나라를 가리켜요.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할 거지만 그 침략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로 유다 백성들이 편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임마누엘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10절, 7, 8절하고 같이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어요. 아수르 나라가 침략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막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 나라는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 해석을, 즉 오늘 이사야서 8장 10절에 있는 그 해석을 완벽하게 덧붙여 주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징조로 그냥 주어진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임마누엘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가까이하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하시려고 힘을 쓰셔야 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나,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으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인격적으로 진짜 함께 해주실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2절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임마누엘 되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은 1장과 끝장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게 많은데요. 일단 5가지만 추려보면, 첫 번째, 선한 자와 함께 해주세요. 거기 옆에다가 우리 임마누엘 옆에다 써주세요. 선한 자. 역대하 19장 11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 선은 역대하 그 19장 9절에서 말씀해요.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선한 자예요. 진실과 성실함을 다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선인데, 그 선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여호사밧의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백성들과 다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제발이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경외해라. 하나님은 그런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네, 선한 자와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편 100편 6절인데요. 101편 6절. 충성된 자와 함께 해주세요. 충성된 자.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로얄티를 가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좀 로얄 패밀리, 왕가에 속한 왕자 공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왕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 종된 마음, 시켜서 하고 시켜도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로얄 충성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죠. 살기까지 충성하라가 아니라, 살기 위해 충성이 아니라 죽기까지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는 태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사야 57장,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간이 없지만 15절, 이사야 57장 15절 많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네,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 통회한 자의 마음과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 통회하는 거,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고 시편 51편에 말씀했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는 마음 상태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심령,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 네. 네 번째로는 거룩한 자와 함께 해주세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 거룩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거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남은 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들,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으니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이런 임마누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삶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맛보시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이 살았던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도록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우리에게 선행적 은혜로 주어진 이 임마누엘의 위대한 은혜와 역사를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법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자들이 어떠한 자들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항상 선하게, 충성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통회하고 심령이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통회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복을 순간순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한 주간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와 같은 참된 성결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원하는 우리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로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